교회로 온 세 번째 이야기, 우리 교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드는데, 오늘 제 설교를 듣기만 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것은 예배를 향한 우리 삶의 지침과 같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다음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일반 계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 그래서 해가 확 뜨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 마이 갓,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 마이 굿네스 막 그럽니다. 왜? 그것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둥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 앞에 인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양심과 이성,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 그래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이유가 양심과 이성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졌다 올라갔다, 졌다 올라갔다, 침범받았다 뺏겼다,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민초들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지난 5천년 동안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찔기듯 찔기게 발표도 오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General Revelation, 모두에게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종교에 다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성육신 그리고 성경입니다.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The Living Word, 말씀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되셨다는 그 말씀, 14절의 말씀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곧 The Living Word,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그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지리산에 가서 어떤 분들이 계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66권으로 끝이 나고 그 모든 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일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성경 66권인데요 캐톨릭은 여기서 외경,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66이지만 캐톨릭은 외경, 성경 외에도 경이 더 있다 해서 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상하, 토비트, 지혜, 집회서, 바룩서 같은 거 신학교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건가? 근데 이것은 66권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것들도 그분들은 믿으십니다. 자, 근데 더 잘못된 거 있어요. 외경이 아니라 위경, 출판사들의 장난이죠. 도마복음, 도마의 복음이 발견됐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 한때 뭐 또 책 많이 파셨습니다. 그분들 아무런 쓸데기 없는 도마복음, 뭐 모세 묵시록, 에녹 행전, 뭐 이런 것들 다 위경, 즉 위작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위작은 당연히 아니고요, 외경도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는 39, 27,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이 신약 성경이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축복받고 천국 가는데 1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왜 우리가 못 풉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나 해석하는 암호문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명 아래
그래서 우리는 지리산에 가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 이 비추심을 받는 거예요. 일루미네이트.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셔요. 언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비춰주시니까 밝게 다 보이는 겁니다. 갈 길을 어떻게 보이세요? 갈 길을 어둡게 보이시니, 이렇게 안 하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미 계시되어진 The Written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텐데, 나는 너무 기대가 돼요. 아껴놓고 있는데 계시록을 설교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계시록에서 저 우리에게 보내어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쓰여진 말씀과 결합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총 3번의 예배를 3장면으로 보여주는데, 뒤에 주 장면은 이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 오늘 한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늘 행동하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우리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반모섬이 나옵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울릉도 반만 하대요. 그래서 내가 울릉도 사셨던 분이 한 분 아셔가지고 어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하여튼 울릉도 반만 해요. 그리고 영종도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섬입니까? 위로 한 10마일 정도, 그리고 옆으로 한 6마일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지금도 약 한 70km 떨어져 가지고요, 터키에서 지금 배를 타도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거의 2배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의 약 3분의 1 지점에 있는 이 반모섬일에 요한이 지금 유배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갈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반모섬도 가야 돼요, 반모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뭐 하자고 하시는 대로 다 하는데, 내가 그때는 노했어요. 왜? 내가 가보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돌섬입니다.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무슨 뭐 사도 요한 교회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다 지어진 거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섬, 거친 곳, 그냥 그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 위대한 사도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계시록을 완성했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자연사한 진짜 대사도가 말년에 저기로 유배를 갑니다. 저기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 요한도 별 수 없어, 반모에 있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그 고에 있는 게 아니라 반모라고는 교회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바위에 지금 이 대사도가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그 박해에,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끓는 물 속에다 죽이려고 넣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끓는 물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반모섬으로 보내버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우리 신앙인이었던 김성일 장로님께서 이 모티브를 가지고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진짜 재밌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의 그 정말 처절한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반모섬이 관광지가 아닙니다. 반모섬에 교회가 없어요. 반모섬은 그냥 바위섬, 조그만 섬, 유배지, 아무것도 없는 고통의 장소인데 거기에 사도 요한도 별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참 이 시대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뉴욕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무슨 천국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뭐 늘 좋은 일만 있죠. 천국에서 예배드리면 늘 찬송만 있죠. 천국에 온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답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리에는 짚는 곳마다 죄악된 곳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95%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지옥과도 같은 반모섬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 반모섬을 세 가지로 표현하네요. 우리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뭐예요? 환난과, 그렇죠, 나라와 참음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반모섬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게 없어요. 환난이 있다, 트리빌레이션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고 아무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없고, 우리 인생은 다 만사형통하고 우리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단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단 한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는 인생의 환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누가 다리를 잡아?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 인생이 나를 막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과 우리 모든 것들을, 내 젊음을 다 불태우고 여기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왜? 환난이 있습니다. 왜?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환난만 있나요? 환난만 있으면 그냥 쓰러져야 되는데 나라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영어로 뭐예요? 더 킹덤입니다. 이 킹덤은 제국이 아닙니다. 이 킹덤은 지금 그 로마의 황제의 힘이 미치는 그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인생 다 해결해 놓고 내가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늘 우리 뒷자리를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의 세력들과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그 모든 세력들이 나를 환난으로 치닫게 하시나, 하나님 나라는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기분 좋을 때만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날만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참음, 영어로 뭐예요? Patience and endurance. 환난과 나라 사이를 우리가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하고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100번도 더 그만둘 이유가 있어요. 100번도 더 나 이제 그만은, That's it. 야,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놔버릴 이유가 100가지도 더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인내로 하나님 앞에 100번 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101번의 은혜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주님은 승리하셨고 승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인생의 여정의 최종착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반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저 앞에 한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입니다. 환난이 무슨 마귀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미국이 제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갑니다. 왜? 바보라서? 호구라서? 아닙니다. 예수의 인내를, 예수의 그 참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반모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여기에 이 수없이 많은 성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환난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결국에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결국에 천국 가면 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저 영어에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The tribulation and the kingdom and patient endurance that are in Jesus. 예수 안에, 예수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섬, 고난의 섬, 인생의 섬, 이 반모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 그 말씀의 선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섬에서도 늘 진행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기가 힘들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엉덩이 들고 잠깐 이불 뒤집어 쓰고 1,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당신의 날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 반모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운전하고 힘든 몸을 차가 너무 추워 버스를 탔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 그 길 20분 하나님 앞에 찬송 틉니다. 크게 찬송 틀어놓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주님만을 찬양한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네, 반모섬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셔터문 다 열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1, 2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암송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뭐예요? 반모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갔더니 애들이 있어요. 좀 늦었지만 그 애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아이고 우리 이 친구, 우리 애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모든 것 뭐예요? 예배입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 이 치열한 반모섬에서 드리는 예배. 잠들기 전에 너무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반모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 삶의 예배, 반모섬의 예배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반모섬 예배만 잘 드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어떤 교회들이 또 나올까요? 반모섬 말고 또 다른 교회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저기에 7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필라델피아는 우리 잘 아니까, 라우디기아, 서머나. 참 미국 사람들 저기에 있는 이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이 7교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 7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반모섬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 같이 지금 오피셜한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오피셜하냐? 하나님께서요, 참 재밌는 표현은 7 촛대가 있대요. 촛대가 뭐지? 저 촛대 도대체 뭐야 저거? 여러분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촛대만 있는 게 아니라 7 별도 있대요. 아니 별은 뭐고 촛대는 뭐야?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2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촛대는 뭐고 별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기 보면은 별과 촛대가 나옵니다. 별은 뭐예요? 사자, 영어로는 angel.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교회. 딱 그냥 답을 줍니다. 자, 근데 교회는 명확한데 저 사자는 도대체 뭐야? 라이언 아닙니다. 영어로는 엔젤로 되어 있는데 저 사자를 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한 3가지 되는데 그 3가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말 그대로
천사야, 천사. 교회를 지키는 천사야. 교회를 지키는 천사야. 뭐 말 되죠. 또 하나는 뭐냐? 이 편지를 들고 온 메신저야. 이제 편지 들고 가야 되니까 수고하는 그 사람 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의 목회자다. 보통 이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의견이 좀 줄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맞는데 목회자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에다가 공문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담임 목사한테 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7 교회와 7 목회자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엄청난 책임감을 줌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의 대표를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무능하든 뭐 잘하든 간에 그 교회, 지역교회, 우리는 퀸즈 한인교회, 퀸즈 장로교회, 뉴욕 장로교회, 뭐 뉴저지에 있는 교회,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만약에 내가 그 목회자한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야, 이거는 정말 큰 비극입니다. 왜? 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족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느냐? 여기에 좀 그러면 뭐 주님이 뭐 하시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니시는 저분 누구세요? 예, 예수님입니다. 7 별 붙잡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꼭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정신 차리고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왜? 7 별을 붙잡고 있대요. 오른손으로. 또 어디에요?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시다라고,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은 코스트코가도 있겠죠. 왜? 거기 또 성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스패닉 교회 다니시는 성전 대신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면 한 50명 지나갈 때마다 한 명씩 만납니다. 그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날씨에 퀸즈 한인교회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사이를 지금 비집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성전 되시고 교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좌우에, 우리 위아래에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한 번은 영안의 눈이 띄어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사이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산국가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두 다리 멀쩡한데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정해놓은 그 한 번에 공적으로 정성껏 드리는 성가대 찬양대가 얼마나 정성껏 찬양을 준비합니까?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나가가지고 매일매일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하는 그 주관적인 예배에서 이 객관적인 예배가 승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주관적인 예배들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예배다? 맞습니다. 왜? 삶이 예배임과 동시에 밤모섬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저 7 교회를 하나씩 논하시면서 그곳에 거닐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에서의 예배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꼭 등록해야 되냐? 나는 막 발 디디기 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로 좋은 거는 부모님의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학교 오케스트라 하나도 들려면은 회비 내야 되고 가서
그래도 애 라이드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운동팀에 가도 2번 빠지면요, 조기 축구도 2번 빠지면은 나가라고 그래요. 예, 그 이제 멤버십 강력하죠.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선생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 선생님은 잘 보여야죠. 우리 애들 맡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부담 없이 나는 삶의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처음에는 속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이제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서울에 가서 만났습니다. 접시 닦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과외도 하고 그랬는데 금요일 밤이 되면 토요일 아침이 되면 꼭 기차를 타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그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걔 중간에 놓고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왜? 아니, 네가 지금 접시 닦고 지금 밤에 가가지고 그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와가지고 그 돈 다 모은 거 가지고 부산 한번 갔다 오면은 돈 그거 절반 다 날라가는데 너는 언제 돈 모아서 언제 학비 내고 언제는 공부 시간은 언제 할 거고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 부산 친구, 강력한 사투리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본교회 섬겨야 된다. 그날 본교회는 뭐, 본교회가 뭐예요? 본교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막 지금이야 KTX 2시간, 1시간 반이지만 그때는 5시간을 내려갑니다. 5시간을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오던 그 친구가 참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19살 때 그 진실을 깨달았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 밤모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에서도 결정난다는 사실 2가지를 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이 언제예요? 저 표현은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시고 그 첫째 날, 즉 안식일 첫째 날. 그래서 주일이 저기서 나왔어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우린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내가 크게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주님의 날 우리가 뭐 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비추이심을 주시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밤모섬에서도 동시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불짜리와 50불짜리가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걸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정말 인생이 진지한 분이에요. 뭘 어떻게 줍습니까? 둘 다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모섬의 예배,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 동시에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일 예배 오면 뭐가 있어요? 목사 설교 하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삶의 예배 엉덩이 들고 아침에 새벽에 물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며 가며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빈 바나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실망밖에 없을 거예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실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2018년 12월에 하나님이 저를 이 퀸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은퇴하거나 중간에 나가는 날까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병든 성도에게 가서 좀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좌우의 어떤 날쌘 몸보다도 강하여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들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그냥 집에 가서 100번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전해 버립니다. 괴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쓴 명상록이 있는데, 이 명상록을 예전에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은 제목을 바꿔서 부제로 살짝 바꿔서 출판사의 농락이지만 제목을 너무 잘 졌어요. 제목이 뭐냐? 나를 아프게 한 말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그렇죠. 나를 아프게 한 말들이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런 모든 말들은 그냥 다 세컨더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따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그 환란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든든한 7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그 7교회에 있는 사람들 많이 혼납니다.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종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삶에 지쳐 고단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보니까 저기서 나는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의 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죽은 자처럼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반모섬에서 치열하게 그 바위섬에서, 암초섬에서, 교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니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first and the last,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초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힘들 때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세인트 미셸 세미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렇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 거기 묘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모지보다 주님은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저 모지보다 이후에도 주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묘지 왔다 갔다 거기서 다, 모든 인간들은 다 거기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보다 처음이요, 그거보다 나중이 되시며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도 삶도 다 주의 것. 우리 김춘남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참 많은 장례를 준비하지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참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서 꼭 내가 기도를 해주면 꼭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목회자한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예의 바른 분이세요. 돌아가시기 진짜 몸이 힘드셨는데 마지막 교회 나오셨어요. 3번 그분을 만났습니다. 한번 우리 교육자랑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피셜하게 거기서 인사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또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랑 저기 있길래 또 잠깐 만나서 또 거기서 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참 좋았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봅시다.
근데 이게 참 내가 보면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 어디 한국에 한 세네 달 가면서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이분은 천국 가시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잘 가세요, 잘 있으세요, 마지막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진짜 다 슬픈 인생입니다. 다 환난밖에 없어요. 다 자기 속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처음도 예수님, 중간에 사는 것도 다 반모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결국의 마지막에는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과 함께 처음과 끝이 승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운행하심이 이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환난이 있는 반모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인내하고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성전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